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절묘한 하나님의 창조 및 생육의 원리입니다. 인간을 남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 28절의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결혼해야 하고 결혼한 후에는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결혼 후에 아이를 가지고자 수고 많이 하지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은 이들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답고도 귀중한 자녀를 주셔서 계속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자녀의 선물을 허락하지 않은 가정들은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만족해 주신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녀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자녀를 잘 길러야 하고 자녀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고 자녀가 복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 한두 군데만 살펴보면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노래했고 144편 12절을 보면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와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의 가정에 자녀가 많아야 돼. 그리고 그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야 됩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오늘날의 개신교의 교인 숫자만 준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 개신교의 교인 숫자가 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믿은 우리 가정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온전히 복음화되어지고 가정이 기독교 문화화되어져서 기독교 가정의 구성원들 자체가 각각의 그 구성원에 맞는 연령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기독교 문화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 가정의 구성원들 자체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120년이 지났다면은 세 세대 이상으로 믿은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고, 그 세 세대가 내려오면서 믿은 가정들로 말미암아 기독교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 땅에 전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가정이나 그런 내용과 그런 과정과 그런 그 영향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침체의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를 육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영으로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인생 참 늦은 때에 가서 가까스로 기억이 나서 예수를 믿고 죽게 되거나 또는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들의 예수 믿는 모습 속에서 감동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집안에 기독교 문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계없이 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조심하여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신앙 위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감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실 때에 셀 수 없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해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표현은 땅과 하늘과 바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빼고 하늘을 빼고 바다를 뺀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더욱 이 세 가지 표현하신 경우를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을 사용하실 때에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아니하셨을 때에 사용하신 것이고요. 세 번째 표현에 가서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 후에 언급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아예 자식을 주시기 전부터 자손을 위해서 축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아들, 여러분들의 그 손자, 여러분들의 증손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주시지 아니하신 그 여러분의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 후에는 더욱 간절하게 믿음으로 축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부모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놀라운 축복을 일구어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하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은요, 골육, 즉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가정 간에 다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신자들끼리, 친척들끼리의 다툼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자들끼리 재물이나 이런 물질을 가지고 다투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권력이나 신자들 간의 다툼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3장의 상황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에 조카 롯도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축복하시고 조카 롯도 축복을 하셔가지고 두 집안의 우양이, 목축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한 땅에서 목축을 해야 되는데 서로 좋은 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목자들끼리 서로 선의의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하여 롯에게 나를 떠나라 하고 제의를 합니다. 여러분 13장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나를 떠나라 한 의미가 뭐냐? 우선 여기에는 여러분 양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절에서 롯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우리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은 멀리서 지금 남의 땅에 찾아와 이 땅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데 지금 이 땅에는 세상 사람들인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싸우는 것은 너무나 보기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고 제의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찾아 나온 이 아브라함의 삶이나 신앙으로 보았을 때에 충분하게 양보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난 이렇게 할 거고 너는 분명히 너는 우할 놈이 분명하니까 나는 이렇게 지금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온 아브라함이 재물의 문제로 다툰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양보의 의미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양보만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언약에 대한 담대함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고 창세기 13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라고 하면은 잠깐의 손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혹시 조카 롯 때문에 혹시 언약의 성취 문제가 조금은 지체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무시하시지는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롯에게 양보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언제인가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담대함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셨으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잠시 뒤로 물러선다고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성취 시간표는 바뀌지 않는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사실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돼. 내가 너한테 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다 양보할게, 이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양보하면서도 내게는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대한 권위의식이 있으면서 나누어 줘야 되고 양보해야 줘야 되고요. 여러분, 믿음을 내세우면서 내가 문제를 처리해 나가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삶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나를 떠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땅의 티끌이 좀 무서워 보이죠. 먼지같이 뭐 해주시는가? 이런 뜻이시죠? 아닙니다. 여러분, 티끌은 흙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후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근데 그 인생들이 범죄했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티끌을 강조하셨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돌아가라. 인생의 구성 자체가 티끌이고 인생이 끝나면 티끌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티끌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요 땅의 흙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인생 자체를 이루고 있게 하시는 귀중한 재료임과 동시에 셀 수 없다는 존재인 티끌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엄청나게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과 동시에 자손 하나가 세상에서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게 해 주시겠다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훌륭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자자손손들이 셀 수 없게 되어지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귀중한 존재로 살게 되게 만드는 축복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하늘의 뭇별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15장 5절을 좀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며 축복하셨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잠깐 보시면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창세기 15장을 시작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괜히 뜬금없이 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뭔가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의심 때문이고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75세 될 때에 아무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가라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물경 10년 정도 돼가고 있는 때가 지금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거의 10년이 다 되도록 자기의 몸에서는 후사가 생기지도 않았고 후사 즉 아들이 생길 기미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고 늙고 죽으면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결단하고 나온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없으니 내가 지금까지 잘 데리고 왔던 이 종 엘리에셀, 다메섹 출신 종 엘리에셀이 내 재산 다 가지게 되고 내 모든 것을 이어갈 텐데 그럼 나는 뭡니까? 이런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후사를 주겠다. 그 후사를 통해서 하늘의 뭇별같이 축복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종종 왜 이렇게 하시나 의심도 생기고 어떤 때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싹 빠져나가서 두려움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확신도 사라지게 될 때에 어느 날 딱 들려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마음에 들어올 때에 다시 한번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무엇으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에 그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대로 믿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뭇별같이라는 말씀도 셀 수 없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뭇별들의 숫자를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뭇별을 언급하실 때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별들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밤하늘에 괜히 별들이 나타나면 그도 입술에다가 키스를 날리면서 별을 향한 사랑을 보내주고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모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별들을 사모하고 지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네 자손을 하늘의 뭇별같이 되게 하여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셀 수 없게 하여 주겠다라는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그 셀 수 없는 내 자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모하는 대상이 되게 하여 줄 것이요 이 땅에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손들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는 대상이 되어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옳은 일을 하는 자로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내가 말씀을 새롭게 아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같이 여러분들의 자손을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만 말씀을 드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2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2장 17절.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 여호와 이레로 불리는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이미 준 내 자식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이미 주신 자식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같이 축복하신다는 것도 역시 셀 수 없도록 축복하신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래 별거 아닐 것 같죠? 바닷가에 가면 밟히는 게 모래인데 그 모래가 아주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창조를 믿는 창조 과학자들이 창조의 신비를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최고 중에 하나가 바닷가의 모래로 손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창조품 중에 가장 위대한 게 뭐겠습니까? 뭐 많이 꼽을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중에 바닷가의 모래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래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절묘하게 만들어놓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모래가 있기 때문에 바다가 땅으로 넘어 들어오지 못하고 또 모래가 있기 때문에 땅이 바다로 변하지 않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조금 싱거운 말씀을 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야, 너희가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들 내 앞에서 왜 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이 니들 왜 안 두려워해? 니들 왜 날 떨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센 거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너무 싱거운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 즉 바다의 경계를 삼았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내가 말이야 바닷가에다가 모래를 두어서 바다와 그 땅을 구분한 사람이야. 니들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와닿지 않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 즉 경계를 삼아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룡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파도가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을 행한 나를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일을 행한 내 앞에서 너희들 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래는 주어진 역할을 묵묵하게 확실하게 감당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오히려 그 바친 아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축복을 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을 통하여 모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정말 주어진 사명 멋지게 감당하여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인데 너희들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할 때에 그 자손을 티끌같이 무성하고도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렵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을 아멘 하며 확실히 믿을 때에 그 자손을 하늘의 뭇별같이 무성하고도 사람들이 사모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행할 때에 그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무성하고도 이 세상에서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약속이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만 받는 약속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느니라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자손의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내 자손들에게 넘치는 복을 끼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창조해 주시고 짝을 이루어 결혼하게 하시고 이후에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녀가 없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간구하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땅의 티끌같이 귀중한 존재와 같은 자손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두렵고 떨리며 의심이 생기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늘의 뭇별 같은 자손들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자손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여 나갈 때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정말로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자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확실히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